세무관료 출신 작가 오무라 오지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으로 읽는 세계사. 그 말은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리가 돈이며 돈이 곧 권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복잡하고 아리송한 여러 가지 역사도 돈의 흐름, 돈의 기준으로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산업의 혈류인 석유도 돈과 한 몸이에요. 지금 전쟁 나면 또 석유값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석유가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후 2차 세계대전 후죠. 세계 질서를 기초하여 얄타 회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회담이냐? 미국이 사우디를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모든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의 모든 석유가 달러로만 결제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를 통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조폐기로 달러를 찍기만 해도 전 세계의 부를 끌어올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든 것이에요. 대단하죠? 결국 돈이 모든 역사를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1980년대에 아주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쿄의 땅 한 평이 10억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버블 경제라고 말해요. 그렇게 일본이 전 세계의 돈을 다 쓸어 담으니까 미국이 일본과 영국과 프랑스를 불러다가 프라자 합의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엔화의 가치를 달러에 비교해서 하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본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결국 돈으로 돈줄을 미국이 죄어버린 거예요. 돈의 흐름을 다시 미국으로 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큰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돈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어요.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통해 고대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대표적으로 히브리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돈과 권력 앞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실 때 엄청난 금은 보화를 손에 들게 하신 게 아니라 그의 손에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절대 이집트, 애굽 그 나라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 손에 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대제국 이집트를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고 나중에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집트 대군을 홍해 바다 안에 수장시켜버리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돈과 능력이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대기 하나로 그 강력한 돈과 권력을 수장시켜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어코 성취하시는 하나님. 기어코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나는 요만큼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험난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이 고대의 이 이집트가 아프리카 북쪽이죠. 남쪽에서, 유대로 따지면 남쪽에서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었다면 이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이집트도 이겨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의 턱밑까지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1절 12절에 읽은 거 보시면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그 호세아를 무찌르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건 식은 죽 먹기처럼 보였어요. 그 험난한 시기에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어떤 왕이냐? 5절 한 절 읽으면 이 왕이 어떤 왕인지 나옵니다.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대요.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왕이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전후 그런 왕이 없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듣기를 축복합니다. 성문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온땅님의 성문교회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온땅님의 성문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그처럼 기도하는 자가, 그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머리도 똑똑해야 되고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 누구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땅님의 성문교회가 다른 건 못하는데, 다른 건 약한데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 어떤 나라보다, 그 어떤 교회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중고등부가 약하고 부족한데 그 누구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세상 머리 똑똑하고 잘 나가는 거 중요한데 그 누구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자녀였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딱 그 말이 떠올랐어요. 히스기야를 보면 기도의 진심이구나. 그는 기도의 진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랑 연합했대요. 그래서 7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였고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여서 여호와가 함께 계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은 형통한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업은 형통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도하다 망한 사람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기도하다 순교할 수 있고 기도해도 죽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그 기도는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로 쌓아놓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는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일하신다 사실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 최고라고 말해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돈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다 되고 세상은 강력함은 돈에게 있고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돈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강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수르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그의 부하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악한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아수르에도 소문이 났어요. 저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래. 여호와를 의지하면 다 된다고 말한대. 그 말을 되돌려서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너희의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마라. 돈 없으면 꽝이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민족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에서 건졌느냐? 하맛 아르바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로암 헤나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지금 방금 북왕국 사마리아가 쫄딱 아수르에게 넘어가고 망했단 말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각자 자기 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떤 신도 아수르를 이기지 못했는데 여호와 너희같이 조그만 그 나라에 아수르에 비하면 너무나 유대는 작은 나라죠.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가 유대예요. 예루살렘 주변으로 그 두 지파가 모여가지고 만든 땅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땅이에요. 경상도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대제국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예요. 너희같이 작은 나라가 믿는 여호와를 의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어떤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를 이겼느냐? 너희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너희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라고 외쳐도 그 말 듣지 마라. 세상에는 이치라는 것이 존재한다. 원래 그런 것이다. 다 그렇게 산다. 어느 신이 아수르를 이기겠느냐? 세상에는 돈이라는 신이 존재한다. 돈은 모든 것을 점령한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하고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된다. 원래 돈의 원리로 굴러간다. 교육도 돈이 있어야 된다. 신문 뉴스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최근에 우리나라 교육이 문제가 많아서 각 지역별로 대학 인원수를 할당해서 뽑아야 된다고 나름 개혁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그의 자녀들 3명 유학비가 20억이 들었대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을 보내는데 유학까지 보내는데 10억, 20억이 들어요. 돈이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돈이 없으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돈의 논리로 돌아가요. 사업도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평생 남의 밑에서 고생하다가 늙었는데도 쓸 돈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에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목회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돈이 없으면. 이 정도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느 누가 돈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건강도 돈이 있어야 되고 삶의 여유도 돈이 있어야 되고 노후도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게 세상에 사는 이치예요. 아수르처럼 돈이 온 세상 역사를 다 주관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제는 이 돈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의 통제와 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것 하나 딱 떠올랐어요. 아수르는 마치 이 시대의 돈과 같은 것이구나. 사람들이 다 돈 앞에 굴복한다. 유다 땅이 아수르에 굴복당하면 어떡하겠어요? 아수르한테 조공 갖다 바치고 그 나라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여러분, 세상 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 돈의 모든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기도의 진심인 히스기야,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아수르를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19장에는 이런 표현을 써요. 해산할 날이 가까웠지만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미도 자식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였단 말입니다.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아수르, 북왕국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남쪽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는 아수르, 계속 심리전을 걸면서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를 믿는다고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수많은 나라들이 다 쓰러졌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남유다만큼은, 그 작은 땅만큼은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래서 19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남유다를 향하여 강력하게 도전해오는 아수르의 수많은 군대가 남유다에 진을 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18만 5천의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자기를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그 책을 펴놓고, 그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아수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눌러 죽이려는 세상의 수많은,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여러분을 억압하려는 그 어떤 세력이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용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무기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과 오직 기도로만 싸울 수 있어요. 기도의 진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존 버녀는,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기도는 사탄을 향하여 휘두르는 채찍이다.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방어가 돼요. 방패예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는 재물이에요. 재물은 죽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죽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나의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사탄을 잡는 채찍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제어하고 사탄을 붙잡고 사탄의 모든 계략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재물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밥 먹고 소파에 편히 누워 TV를 요리조리 돌리는 본능과는 달라요. 그건 자동으로 되죠. 자동으로 되는데 기도는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 본능과는 반대예요. 내 육신의 소욕과는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를 드리는 재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그런 본능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기도는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가 에이 모르겠다, 기도를 포기해요. 이건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이야, 포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문 닫아야 돼요. 남유다 문 닫아야 돼요. 전쟁에서 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역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인 기도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밀려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움직임,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드리는 기도, 나비효과 같이 여러분은 여기서 말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네팔 땅에 미사일처럼 쏟아져서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드리는 기도지만 저 지방 어디에 사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쏟아지는 미사일이 돼서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드리는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지만 여러분의 미래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폭풍과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 효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 효과예요. 나비 효과. 브라질의 작은 날개짓이 미국 어디에서 큰 토네이도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냥 성전에 가서 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지만 그 기도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며 그 기도를 통하여 사탄의 괴유를 완전히 무찌를 수 있으며 그 기도를 통하여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멸망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반역자들에게 칼로 찔려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될 때 힘이 없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 바벨론에게 금방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아수르, 대제국 아수르가 무엇 때문에 멸망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냥 성전에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히스기야의 그 기도 때문에 국가의 운명이 바뀌고 세계 질서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여러분, 왜 기도를 쉽게 생각합니까? 왜 기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도저히 세상 그 어떤 문화나 힘에 저항할 힘이 없을 때 그것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때문에 망했어요. 다 홍해에 침수됐어요. 아수르도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로마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넓은 땅에서 모든 문명을 다 만들어낸 로마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대제국이 어떻게 됐어요? 한 작은 청년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 대제국 로마가 무너져 내렸어요. 대제국 로마가 그 청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대제국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면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그 어떤 강력한 돈의 권세도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돈이 이 땅을 지배하고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이치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얘기잖아요. 돈이 없어 교회가 안 되고 돈이 없어 목회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요즘에 기도하는 게 그런 기도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어디 좋은 자리 좀 월세가 싸게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게 기도하던 저를 하나님이 믿음을 막 북돋아 주시면서, 나 혼자만 기도하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해도 되나? 마음에 믿음을 북돋아 주시면서, 뭘 월세를 찾냐, 분양을 받아라.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냥 사. 여러분, 평생 월세로 살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할렐루야. 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 돈에 눌려, 월세에 눌려, 그 월급을 받냐 못 받냐에 눌려 여러분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까 1부 때도 잠깐 그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남들보다 50만 원, 100만 원 월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남들이 중소기업 다니며 250 받을 때 우리 아들은 350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목표예요. 왜 좋은 대학 가라고요? 좋은 직장 가서 남들보다 월급 100만 원 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아침에 그 설교를 하고 운전을 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100만 원씩 받으면 내가 30년 월급을 받는다 치면 얼마를 받냐? 100만 원 받으면 1년엔 3,600만 원, 10년에, 맞죠? 100만 원씩 받으면 1년에 1,200만 원.
그죠? 죄송합니다. 1년에 1,200만 원. 10년에 1억 2천.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모든 걸 다해서 얻었는데 30년 동안 3억 6천 월급을 더 받는 우리 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3억 6천을 돈을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 돈을 얼마 써야 되느냐? 유치원, 병원, 학원, 뭐 영어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20년, 30년 대학교 등록금 나중에 뭐 자격증 딴다고 뭐 다니고 한 30살까지 죽도록 공부시켜가지고 돈이 10억이 들어있을지 20억이 들어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을 그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우리 아들 100만 원 더 받는 직장인 되게 도와주세요. 딱 운전하고 가면서 그 계산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열심히 30년 남들보다 3억 더 버는 인생이 아니라 한 달에 3억씩 월급 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 계산이 잘 안 되세요? 한 달에 3억씩 월급을 주려면 한 100명 정도 기업의 사장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늘 그 월급을 받냐 마냐 뭐 이게 되냐 마냐 늘 돈에 눌려가지고 그 돈에 쪼들려서 오늘 월세를 내내 마네 월급을 받네 못 받네 조공 바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조공 바치는 것처럼 아수르에 늘 눌려가지고 그 돈에 늘 눌려가지고 일평생 눌려가지고 받네 못 받네 주네 못 주네 돈 걱정만 하다가 조공을 바치네 못 바치네 돈 앞에 무릎 꿇고 아수르한테 무릎 꿇고 쩔쩔매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돈을 이기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러분의 일평생에 돈을 정복하고 돈을 다스리고 돈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